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6월 1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새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이 시간도 말씀 묵상하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4장 오늘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먼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며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을 믿는 자들은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돌아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아멘. 예, 오늘도 본문 말씀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13절 말씀은 통역의 필요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압달락에서 많은 지면을 할애해 신비한 방언의 은사를 활용할 때 의미의 전달과 소통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도는 이제 이 구절에서 방언의 의미를 전달하고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또 방언과 연결된 또 다른 은사가 필요함을 언급합니다. 바로 통역의 은사입니다. 신비한 방언은 개인에게는 신앙의 유익을 가져올 수가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 공적으로 공유될 때는 반드시 통역이 필요합니다. 통역이 없는 방언은 서로를 소통이 불가능하게 하는 외국인이 되게 하고 야만인처럼 만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통역의 은사에 대해 사모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명합니다. 이는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사모의 영역이 아니라 기도의 영역에 속하는 것임을 간접적으로 가리킵니다. 사도가 이 구절에서 기도를 언급하는 또 다른 이유는 통역을 방언의 기도와 의미적으로 또 구조적으로 연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14절, 15절 두 절은 방언 기도와 마음의 열매. 사도는 방언으로 하는 기도를 영으로 하는 기도로 간주합니다. 영의 기도인 방언 기도는 마음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사도는 여기에서 마음을 언급하는데 누스를 사용해서 헬라어 단어 누스를 사용했습니다. 이 누스는 마음 가운데 지식의 기반으로 한
조금 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내면의 사고와 인식을 의미합니다. 사도는 방언의 은사에서 의미의 소통과 지식의 전달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는데 음성적 의미의 전달을 초월하는 기도인 방언은 누스의 영역에서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방언의 기도는 마음의 기도가 아니라 영의 기도이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사도는 영의 기도와 함께 이를 이해하기 위한 마음의 기도가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마음과 영의 기도는 마음과 영의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다음으로 16절, 17절 두 절은 덕을 세우지 못하는 축복이 나오죠. 사도는 방언으로 하는 영의 기도와 찬양뿐만 아니라 영의 축복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영의 기도가 마음에 작용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과 같이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는 영의 축복은 믿음의 동의를 얻지를 못합니다. 사도는 이곳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무용함을 또다시 지적합니다.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심지어 그것이 축복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런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사도는 너는 축복을 잘했을지 모르지만 상대방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사도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는 수혜자의 수용과 반응도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축복을 받는 당사자의 이해와 거기에 반응하는 마음의 동의도 중요합니다. 사도는 이곳에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임하는 축복뿐만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위를 향한 소통과 이해 혹은 공동체 서로 간의 의미적인 소통과 이해를 강조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18절, 19절 두 절은 사도의 경험이 나오죠. 사도는 여기에서 방언에 대한 자신의 풍성한 경험을 언급합니다. 그는 방언의 은사와 관련해서 고린도 교회의 어느 누구보다 풍성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근거로 방언의 의미를 다시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일깨워 줍니다. 사도는 방언으로 말하는 수많은 말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가르치는 5마디의 말을 더 높입니다. 수많은 방언의 말을 하는 것보다 서로에게 의미가 통하는 가르치는 말을 하는 것이 공동체에 더 필요합니다. 사도는 홀로 영적인 경험을 쌓는 것보다 성도들과 믿음 안에서 소통하며 가르치는 것을 더 좋아하였습니다. 20절 한 절은 장성한 자의 지혜가 나오고 있죠. 사도는 방언의 은사와 관련해서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를 언급하며 이 헬라어 프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헬라어 프렌은 신약 성경에서 이 구절에서만 사용된 희귀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헬라 문헌에서는 빈번하게 등장하는 어휘로서 프렌은 사람의 내면을 구성하는 지식, 의지, 또 열정 등의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른 외국어 번역에서는 이 단어를 사고 또는 이해로 번역을 했습니다. 사도는 이곳에서 프렌을 바로 이 악과 대조시키며 권면합니다. 사도는 방언에 대한 적절한 이 이해가 장성한 자의 사고와 이해의 영역임을 말하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1절, 22절 두 절은 방언과 예언의 은사의 대상이 나오죠. 사도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며 방언의 은사에 대한 논증을 이어갑니다. 사도는 이사야 28장 11절을 편집하여 인용하였습니다. 사도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방언의 은사가 가진 다른 말과 다른 입술에 주목합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이방인을 향해서 그들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통 의지를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자신들에게 친근한 자기 방언으로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도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방언의 은사 속에서 찾습니다. 사도는 방언의 원래 자리가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 혹은 이방인을 위한 표적이었음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25절부터 25절 끝절까지는 예언의 유용성이 나옵니다. 사도는 함께 모이는 모임에서 방언이 자제되어야 함을 권면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방언이 난무하는 집회는 자칫 외부 방문자들과 비신자들에게는 미친 짓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사도는 교회가 정신없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언을 권장합니다. 예언은 함께한 이들을 책망하여 연약한 것을 바로잡는 가운데 공동체를 더욱 힘있게 세울 수 있습니다. 예언이 은혜롭게 전달되면 믿음 없는 사람들도 이를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찬양하게 됩니다. 아멘. 예, 우리 주회는 마쳤고요. 마음의 열매를 맺는 예배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945년 7월 연합국이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촉구하는 포츠담 선언을 보냈는데 일본의 스즈키 간타로 총리는 잠시 입장을 유보한다는 뜻으로 모쿠사츠라고 답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연합국 지도자들에게 완전히 무시한다라는 의미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진심이 무엇이었든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파멸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메시지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13절, 19절 중심으로 보면 영으로 또 마음으로 기도하라. 바울은 방언의 은사를 가진 자들에게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13절에서 권면합니다.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나의 영은 유익할지 몰라도 마음의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마음으로 번역된 헬라어 누스인데 이 단어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지각 또 이해력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예배와 기도가 단순히 영적인 감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력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적인 뜨거움은 반드시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이해되는 말이 공동체를 세우기 때문이지요. 16세기 유럽에서는 라틴어 성경만 사용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이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자 윌리엄 틴데일이 쟁기지라는 소년도 성경을 읽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목숨을 걸고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가 번역한 성경은 잠자던 유럽의 영성을 깨우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해되는 말씀을 통해 사람의 영혼을 깨우십니다. 다음으로 20절부터 22절 중심으로 보면 지혜의 장성한 어른이 되어라. 바울은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도전합니다. 악한 일에는 어린아이처럼 순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분별에 있어서는 성숙한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은사 자체에 몰두하는 것은 미숙한 신앙인입니다. 진정한 성숙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사야 28장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방인의 언어로 듣게 하셨습니다. 이는 심판의 표적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것입니다. 예배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가득 차면 하나님을 만나기보다 혼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23절부터 25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는 예배. 만약 불신자나 초신자가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모두가 방언만 하고 있다면 미쳤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는 복음의 문을 막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언의 말씀은 다르죠.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진리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은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비춥니다. 숨겨진 죄가 드러나고 양심이 깨어납니다. 그때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하지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정말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구나.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입니다. 예배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경험에만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말과 예배를 통해 세상의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윌리엄 틴데일은 성경을 번역하여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었듯 우리의 말도 누군가의 영혼을 깨우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복음을 분명하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박용호 목사님이 쓰신 마침내 교회가 희망이다라는 책의 우리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여러분도 잘 알듯이 마더 테레사는 빈민과 병자, 고아들을 위해 평생 헌신한 분입니다. 빈민가에서 피고로 몰리는 이들을 보살펴주는 그녀를 보고 감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만 달러를 준다 해도 나는 그런 일을 못하겠습니다. 그러자 마더 테레사가 나도 못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억만금을 준다고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잠시 몸을 와 있을 수 있겠지만 헌신하고 섬기는 가운데 사랑과 기쁨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억만금을 준다 해도 못할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까지 복음의 역사가 이어지고 오늘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 헌신의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영광과 특권에 마음 설레며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규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또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은혜 받게 하시고 레마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은사가 아무쪼록 공동체를 세우는 은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은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특별히 또 예언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깨닫고 은혜 받고 돌이킬 수 있는 역사가 교회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또 불신자나 조신자가 교회에 와도 그들이 은혜를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초업제의 교회도 그런 아름답고 성숙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고 또 오늘 저녁에 수요예배가 있지요. 나오셔서 함께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샬롬.